에스겔서 많은 선지서 중에 에스겔서 13장을 우리가 다 함께 보았는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하고 어떻게 하면 똑같아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아멘. 뭘 다 이뤘다 하는지 확실히 이걸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딱 베끼기를 바랍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을까? 이것만 알면 안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활기찬 삶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성을 다 이뤘다. 무슨 죄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무슨 죄? 무슨 죄를 말할까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늘 말씀드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육의 성격을 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하고 한번 신령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거든요. 난 성결하다 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쁜 처자가 앞에 쫙 걸어가면서 몸을 실룩실룩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신령해진 목사님, 다 신령하신 남자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도 요즘 많으니까. 그거 보고 저거 봐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눈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그는 그 신령해져 가지고 거룩해져 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눈 딱 감아버렸을까요? 감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여자는 눈에 자기 마음속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죄가 없을까? 어떤 사람이 죄가 없어?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그냥 예수 믿으면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죠, 뭐 그러더라고. 그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그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체적으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배,
칼빈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단점이 뭐냐? 방종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어지고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논리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방종하고 싶다 그래서 방종이 되어지고 방종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질 수밖에 없도록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뒤에 가서 말할 수가 없어. 그 뒤에 가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자기가 거룩해져야 된다, 성결해져야 된다, 어떻게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라는 의식 구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 생각이. 그건 뭐예요? 누구나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갑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성을 다 이뤘다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자꾸 논쟁이 많아졌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삶이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 삶이냐. 그게 틀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오늘 에스겔서에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꽂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예언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함축해가지고 말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야 이들은 지금 그 예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내용이 함축해서 그들은 다 거짓하고 있다. 어떤 거짓이냐? 여기 용어상으로 보면은 그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으나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라고 칠 때 누구를 다 막론하고 평화를 말하잖아요.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게 다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이냐. 밖에서 사는 삶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거룩한 삶으로 보여질 것이고, 안에서 있는 삶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좀 더럽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고난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삶만이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저 사람은 지적을 한다. 그렇게 혹시 곡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 사람 내 인간의 삶 자체는 없어지고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은 내 삶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았으니 이제 나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몸이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또 이제 어렵게 앞에서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니까는 어리뻥해갖고 지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상 설교하기 직전에 말씀을 전파하기 직전에 처음 사람 나라는 존재성은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함께 죽었다. 그걸 전제하여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몸이 되었다. 이걸 전제하여서 말씀이 들어지지 않고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시면서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것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삶 그 자체를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뿌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어지면은 예수 안에 있는 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신앙생활인가에 구분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삶은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가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되고 끊임없이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 문제성을 해결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삶이라고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일은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확실합니까? 뭐 서두에 이 말씀 이거 하지 않고는 뒤에 가서는 또 엉투당도 않게 다른 데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여기 확고하게 나는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삶이다. 여기 확고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볼 때는 아가 난 너 잘 모른다 그러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주관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주관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주관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뭔가를 자꾸 어필하고 싶지만은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마다 그저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든 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딸하고 엄마하고도 싸우고 아들하고 아비하고도 싸우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님도 싸우고 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뭐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남편을 위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딸이 시험에 와, 아니 며느리가 시험에 와 하면서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진리라는 거예요. 서로 진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발견해 가서 해서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처음 사람 자기 주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옳다라고 생각한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면은 누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자꾸만 부인하고 뒤로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옵소서. 그분이 나타나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대로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막 사람들은 그 대부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라고 했더라.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현재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어서 역사하신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치고 사람은 미혹을 잘 시킵니다. 아주 선하고 아주 진리인 척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곁길로 가게 만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에스겔서 13장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게 되는 거예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끄집어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안에서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시켜서 말로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통해서 자꾸 끄집어 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미끄러져 나가요. 벗어져 나갑니다. 타락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자기의 옳은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늘 그랬죠. 자기의 윤리와 도덕, 율법이 꽉 들어차 있어요. 요것만 옳은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딱 들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딱 그렇게 돌이키면서 그걸 따라 나가면 누구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세요. 인기 있는 사람들 막 쫓아다닙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닙니다. 왜?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치고 그런데 안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씁니다. 사람을 따라 나가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논리에 취해가지고 나가버린다고 하십니다. 뭐예요? 타락했다. 파라픽토라는 말인데 옆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버렸다.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입니다.
옆으로 미끄러졌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파라피토라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사람 거짓된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말에 그런 논리에 어때요? 많이 벗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 번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주관을 옳은 주관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누구를 봐도 판단을 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봐도 정죄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 행동을 하게 있으면 아 저건 잘못됐구나. 참 잘 돼 있구나. 자기 주관을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시 말하면 그래서 늘상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하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처음 사람은 죽은 놈이고 내 뜻을 주관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한테 맨 처음에는 있잖아요. 지나가는 뱀에게 멈춰! 하니까는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사모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는 오 뱀이 멈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또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나타났다 해서 계속 그런 거 하고 다녀?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뭘 주장해야 되냐면은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주권은 없어.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야. 그거라니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닌 나는 피조물인데 뭔들 하겠어? 뭘 알 수 있겠어? 그러나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안 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고 주관하셔서 하게 하신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에는 그래요.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풀어서 말하면은 진짜 자기가 뭘 안다고 떠버리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 치고있잖아요. 진짜를 모른다니까요. 진짜는 뭐예요? 자기 주관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육체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그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편안해. 그것만 하고 있으면 감사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자, 마땅히 알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해서는 마땅히 알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비밀을 말씀드린 거예요. 뭘 알았어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가만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는 내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으로 무엇을 안다는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원동에서 처음 개척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잘못 전하는 말씀인가 해서 지금 재검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그러죠.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주관을 내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고 이 사람은 저렇게 쓰고. 누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을 하신다니까요. 네, 이제 본론로 들어가서 말씀만 띄우면서 빨리빨리 마칠 테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주어진 삶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해서 구원 받아준 게 아니라 그랬죠. 나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투입되셔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었다고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꽉 집어넣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도와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는 주어진 그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라고 딱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앞에서 서두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고자가 됐든 저렇게 고자가 됐든 이건 이제 고자라고 설명 안 해도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쭉 7장을 쭉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뒤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띄워가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혹시라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보다는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동행, 하나가 되어져서 사는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이 코한테 너는 왜 폭 튀어나와가지고 방해가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한 부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의 그 안에 있는 삶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내 삶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이에요. 확실합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역할로서의 활용되어지는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0절은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양새가 다른다 한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일이 다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네가 판단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알아서 일인데 한마디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는 그 원인이 내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요. 아버지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네 자리에 거기 있으면은 딱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놔두고 그 일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만 부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뭘 알고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영적으로 무엇을 받았고 뭐 저기 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간다면은 그것은 종교인이 따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면은 절대로 그런 것에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에 가서는 그래. 로마서 14장.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주여 감사합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이루시군요. 그래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모가 그냥 어려움에 처했어가지고 그래도 목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음 뭘 했을까요?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가 있더냐고 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아마도 이런 사람을 때 매정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매정하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원래 정 목사는 매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나를 보면은 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정도 많고 엄청 그런 사람인데 뒤에 보면은 매정한 사람으로 보여요. 매정하대. 자 봐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라고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말씀하잖아요. 잘났건 못났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케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이지 않느냐,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께 속한 양을 알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진짜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자기의 사람들 알아요. 그래서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신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말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만 자기의 양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을 취하여서 자기 안에다가 자기 울 안에다가 당신의 집 안에다가 올려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여러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하므로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은 솔직히 겉에 있는 목사님 말은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자꾸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음을 바르게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바르선다는 뭐예요? 나는 처음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삶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군요. 요 말만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아닐지라도 그냥 이를 갈면서라도 그 말을 하세요. 네. 나는 내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제발 이 소리는 끊임없이 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라니까요. 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미끄러졌던 사람, 잘못된 지금 현재 말을 듣고 사람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바른 믿음 속에 살면 평강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신을 섬기는 삶이기보다는 신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아버지 안에서 있는 삶이라니까요. 죄가 없는 삶이라니까요. 의로운 삶이라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 삶은 의로운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 번 많이 봤을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동생은 마르다의 마리아가 마르다가 언닌 것 같아요.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가서 탁탁탁 이거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부엌에서 예수님 제발 좀 그 마리아 좀 내보내갖고 내가 하는 일 조금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주를 위해서 자기 열심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잘된 것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자체가 더 좋은 거라고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설명을 하면 한이 없어요. 말씀은.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각각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래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남녀가 없는 것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쓰레기에서 그냥 파리가 벌레가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 저기하고 꽉 묶어가지고 내 앞자리에다 태워놨어. 쓰레기를 태워놨어. 목사도 그거 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조 집사한테 조 집사 이거 쓰레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도 버리는 것이 이게 조 집사가 할 일 아닌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할 일을 하고 살면 평안해요.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이게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런 걸 상관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직분이 있다는 말씀을 할 일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인이나 스고드인이나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따라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 누추한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은 모든 것은 다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해갖고 저것은 맞는 소린가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따지고 묻고 저것은 의고 저것은 내가 할 일이고 저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예수 밖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요. 골로새 5장 13절에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환경이나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일로만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5절에는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주님의 일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저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나갈 일들이다. 확실합니까? 깨달아졌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34절에는 그래도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걱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수녀가 돼야 되겠다. 나는 장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냐 예수 밖에 있는 삶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잖아요. 왜? 육신의 삶에 있으니까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니까. 기도가 뭐예요? 구할 것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일 게 뭐예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몸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어떤 삶이든지 간에 회사이든 직장이든 뭐 어떤 삶이든 간에 농부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삶이든 간에 주어진 삶 속에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이 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랬잖아요. 몸의 삶은 살아있는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니까요. 어떻게 살 때?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인정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독교인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부정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무슨 부정한 것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무슨 부정한 것이 있겠어요? 그 안에 거한 삶이라면은 모든 것이 다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잘못되고 우리 상황이 잘못됐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로 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죠. 내가 고통을 주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또 너희가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악한 길에서 그가 돌아서지 않게 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설교 자체, 말씀 자체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낭떠러지로 떠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사람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미끄러져 나갑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분의 주인이 내 몸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은 능력이시니 그분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믿음이 되니까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무엇이든지 간에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셔서 그 믿음을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느냐. 너는 의롭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보세요. 베드로 선지자에게 사도행전에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둘이 싸운다. 자, 베드로의 훈련이에요. 옆바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에 불결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불결한 것은 잡아먹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먹으라뇨?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에 나타나서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마냥 그렇다고 베드로도 나처럼 그냥 움직일 것 같아. 나 안 갈란다고. 근데 꿈에 그렇게 2번씩이나 3번씩이나 나타나니까 그것도 이제 그 오빠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꿈에서 깨자마자 누가 왔단 말이야. 도당 부주니까. 아,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딱 연상하면 아, 저는 이방인 부정한 사람이라도 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가잖아요. 그 고넬로의 온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 의와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역사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삐뚤어져 나간 사람들은 야, 내가 능력도 받았구만, 내가 진리도 알고 내가 아는데 그건 아니야 해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홀딱 빠져버리죠. 아, 내가 꿈이 잘못됐는가. 나는 그런 유혹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들이 더 생소해져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 나가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날은 세상 사람들이 더 더럽고 찌기같이 보일지라도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찌기같이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갖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렇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 참겠네요. 그렇죠? 자,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겁니다. 이제 말씀 맞추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좀 쉬어 빠진 것이 들어왔어요. 쉬어 빠진, 아이고 이거 먹으면 배탈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몸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들이 꼭 흰 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러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 속에 들어가갖고 쉬어서 배탈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배탈납니다. 그건. 근데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리어 어떤 나쁜 균을 더 잡아먹게 만드시는 좋은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먹어. 그러면 엄청 좋더라고. 목사님 얼굴 이뻐졌어요? 안 이뻐졌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더니 이뻐지더라고. 믿음은 그거라니까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병을 줬다? 그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어저께는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엄청 춥더라고. 좀 옷을 조금 잘 입고 같은데, 근데 틀림없이 딴 때 같은 감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기를, 나한테 바이러스를 침투에 들어간 놈도 나 나쁜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을 것이다. 저녁에 사람들이 재치기를 팍 하더라고. 그렇다고 나는 감기 옛날에 들었거든. 근데 또 기도했어. 나쁜 놈들 다 죽구나.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예수를 긍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사소한 것도 어느 것 하나도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을 긍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확실히 그런 기도한 사람은 복이 있네요. 그렇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나님의 몸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육체 안에 싸우나 이 육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핏값을 차고 주의 소유물 삼고 예수의 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마지막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